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오늘도 매일 예배 은혜 시간 여러분 나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할 때 말씀 가운데 또 소망 얻고 또 힘 얻고 날마다 이기는 그런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면서 11월 18일 수요일 매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516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265장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을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상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 서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나 따르라 평화 어두운 밤 지나 서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 서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 서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5장을 좀 보겠습니다. 원래는 46장, 47장인데 45장을 보겠습니다. 페이지 1124페이지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예레미야서의 가장 짧은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함께 교독으로 45장 1절부터 5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유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러하겠거늘. 함께 있습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은혜 안에 평안히 잘 지나시고 계십니까? 날씨가 좀 굳습니다. 비가 오고 쌀쌀한데 여러분 건강하게 감기 조심하시고 지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원래 46장 7장인데 45장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서는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네리야의 아들 바룩의 인생과 사명이라는 제목입니다. 예레미야서 제가 제목을 지을 때 이렇게 성경 구절을 제목으로 짓기도 하고 또 달리 짓기도 하고 사람 이름은 그렇게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예레미야는 더더욱 에벤멜렉 정도가 들어갔나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지난 토요일 날 그다랴의 삶을 좀 돌아보았는데 오늘 이 바룩이라는 사람을 한번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많이 익숙한 이름이 독특해가지고 좀 익숙하신지를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예레미야서에 바룩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몇 장이었냐면 생각나십니까? 32장에 예레미야가 그 사촌 하나멜의 아나도 땅을 은 17을 주고 구입하죠. 그때 봉인하지 않은 계약서를 카피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이 바룩은 요즘 말하면 공인인증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말씀했듯이 이런 예레미야의 행동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지만 다시 회복해 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잃어버린 집과 밭을 포도원을 다시 찾게 될, 다시 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언약의 예언 행위였죠. 예레미야가 당시에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 매매 증서를 보관하는 일을 바룩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룩은 하나님의 언약의 그 살아있는 증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36장에 보면 이 바룩이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이 36장이 그때 월요일이어서 이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지나갔었는데 자, 오늘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36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을 낱낱이 기록해서 남길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 가운데 바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저자, 예레미야서의 저자는 누굽니까? 예레미야죠. 근데 아마 예레미야는 입으로 말로 구술을 하고 그 예레미야서의 기록은 실제적으로 바룩이 이 서기관 바룩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36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36장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유다의 요시야 왕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라고 하는 날짜가 정확히 나옵니다. 여러분, 어제도 장전사님이 말씀 잠시 했지만 이 예레미야서의 내용은 시대순, 역사순 아닙니다. 때로는 예레미야의 메시지와 또 메시지의 배경이 이 서로 어긋나 있는 것을 보는데
역사적인 순서 아니라는 걸 기억하기 원합니다. 자, 여호야김 4년에 2절에 보니까 36장 2절인데요.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너에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알려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뜬금없이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요시야 13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요시야가 33년을 다스리는데 시간들이, 그리고 여기 나온 요시야, 여호야김 4년이라 그러는데 이 기간을 합하면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한 지 22년 되는 해입니다. 그렇게 22년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심판의 말씀을 이제사 하나님이 기록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물론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 명령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하라고 한 때는 여호야김 4년이라 그러는데 이때는요 바벨론이 유다를 처음 침략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나라가 급박하게 역사가 급박하게 돌아갔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사역을 돕던 이 서기관 바룩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한 말씀을 금식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듣도록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도 성전에서 그 전에 성전 설교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바룩도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심판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순종하는 마음과 말씀에 대한 확실한 신념과 용기가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소식을 들은 여호야김 왕이 심판의 메시지를 기록한 두루마리를 가져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양피로 된 이 두루마리를 칼로 쫙쫙 쓸어가지고 잘라가지고 화롯불 속에 불쏘시개로 던져 태워버리게 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여호야김, 나라가 망하면 다 그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런 왕의 행위를 만류했던 서기관들의 이름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의외입니다. 왕이 그러면은 옆에서 신하들이 박수 치면서 지당하십니다. 그랬을 텐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엘라단, 들라야, 그마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했던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후원과 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와 바룩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증거할 수 있었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그래서 다시 깨닫게 되는 건 아무리 시대적으로 암울하고 캄캄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잘 알려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적은 수의 믿음의 인물에 의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 먼저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여호야김 왕에 의해 속절없이 겨울철 왕궁에 화롯불에 불쏘시개로 들어갔으니 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물러서실 분이 아니죠. 다시 명령합니다. 다시 두루마기를 가져와서 바울을 시켜서 전에 불살랐던 책에 있던 말씀들 외에 그 외에 더 많은 말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바룩은요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공포하고 했던 의로운 서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곁에서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걸출한 믿음으로 바울의 서신을 기록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기억나십니까? 두기고죠.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그처럼 바울 곁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이 바룩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오버랩이 됩니다. 이렇게 바룩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대의 눈물과 또 고난의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전속 서기관으로 불후의 명작인 예레미야서를 기록하는 자가 됩니다. 바룩은 선지자 예레미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1.1에 과감 없이 기록을 했던 것이죠. 바룩이 다시 오늘 읽은 45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36장에서 바룩이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 기록한 사실이 1절에서 복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바룩이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아주 속상한 의기소침한 바울의 심정도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그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룩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평생 기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는 바룩 평생의 필생의 사역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바룩이라는 이름은 우리말로 좀 독특하게 들려서 기억하기 쉬운 그런 이름입니다. 바룩, 그죠? 벼룩이 아니라 바룩입니다. 근데 이 바룩의 뜻은 뭐냐면 축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뜻의 의미입니다. 축복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이 바룩,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안타깝게도 예레미야 더불어 유다 역사의 가장 캄캄한 시기를 고생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손이 되었던 겁니다. 물론 이 일이 아무나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의 일인 것을 또 우리가 믿고 고백하긴 합니다. 말이지만요. 자, 서기관 바룩은 이렇게 자기 임무에 충실해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구전을 기록하지만 사실 예레미야 이 바룩도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오늘 읽은 3절 말씀 보면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이 바룩의 고백입니다.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도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마 어떤 큰 일을 꾸미고 있는 걸 하나님이 아셨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5절에 보니까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네가 네 방법대로 네 뜻대로 행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5절 후반부에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바울을 위로하고 축복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예레미야와 함께 마지막까지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한 일당에 의해서 끌려서 애국까지 예레미야와 함께 동행하게 되죠. 어찌 보면 의로운 예레미야와 동고동락하니 바룩입니다. 바룩이 마지막 어떻게 됐을까? 애굽에서 예레미야와 함께 그의 마지막을 함께 했던 것은 아닐까? 바룩의 삶의 최종점은 어디일까 궁금하긴 한데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기대에 봄직한 인생 역전이나 쨍하고 해뜰 날 그런 거 없었습니다. 여전히 진리의 길, 의의 행로에는 끝없는 고난과 아픔이 따라당겼습니다. 하나님은 바룩의 그러한 고통을 다 알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봐 주시면 다 된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위로죠. 하나님께서 바룩의 그 아픈 마음을 다 읽으시고 대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니 바울에게는 위로가 됐고 또 힘이 되었을 겁니다. 바룩의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바룩을 위해서는, 너를 위해서는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목숨만은 건져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바룩이 그 인생의 말년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바룩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레미야하고 사도 바울은 참 공통점도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은 이방 민족에 대한 예언들이고 52장은 사실 예레미야의 후기, 부록과 같은 그런 책이라면 45장은 예레미야를 대필한 바룩에 대한 기록으로 예레미야서의 실질적인 마지막 장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8월 달에 에베소서 강의 마지막 34번째 마지막 강의를 나누면서 에베소서의 결론에 등장했던 한 인물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는 어려우나 힘드나 고통스러우나 바울 곁에서 그의 서신을 대필한 사람 누굽니까? 바로 두기고였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보이는 일꾼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일꾼인 바울의 동력자 두기고를 함께 사용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었지요. 여러분, 바룩이나 두기고나 세상의 영화를 보려고 주의 종을 따라 그 곁에 머물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옮기는 자가 됐겠습니까? 사람들이 알아보아 주기를 바라서 눈물의 선지자와 고난의 전도자의 기록자가 되었을까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 하나같이 세상 것들에 미련 두지 않고 세상의 번영에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소망을 두라는 말씀 붙잡고 평생을 순종과 또 인내로 살아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책 이름이 술피시우스와 세베리우스의 대화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런 얘기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대요. 에집트의 한 수도원에 어떤 남자가 찾아와서 수도사가 되기를 청합니다. 그때 수도원장이 그에게 수도원의 가장 으뜸가는 규칙은 복종이라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떠한 명령이라도 내가 순종하며 행하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이 수도원장이 잘됐다 싶어서 말라버린 버드나무 막대기를 가져와서 땅에 꽂고 막대기에 입이 날 때까지 물을 주라고 했습니다. 어거지죠, 약간. 확실히 어거지입니다. 근데 이 유순한 이 새로 들어온 수사는 매일같이 2마일이나 떨어진 나일강에서 걸어가서 어깨에다 물을 짊어지고 와서 그 마른 막대기에 물을 주었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약간 지쳤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그 일을 계속 하게 됩니다. 1년이라는 세월이 또 지나갔습니다. 그는 계속 그 일을 쉬지 않고 계속 해냈습니다. 3년째 접어들었지만 그는 막대기에 물을 주기 위해서 여전히 나일강을 왕복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막대기에서 싹이 트기 시작한 겁니다. 전에 내려오는 옛 이야기지만 여러 일들을 생각나게 하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경영하는 일들이 있다면 깊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나 자신의 경영이 아닌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삶인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는 건 바룩처럼 내면에 또 여러 아픔이나 또 육체적으로 고단함이 있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과 성공을 쫓아 달려가면서 살아가지만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보기에는 좀 미련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세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세운 것을 자신이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바룩이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상황들,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한번 돌아봅니다. 이 예레미야가 빠졌던 구렁텅이일 수도 있고 바룩이 끌려갔던 예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처해져 있는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과 그런 확신으로 오늘 하루도 감사하게 또 오늘도 건승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하루를 또 주셨는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소망 가운데 하루를 출발하는 저희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룩과 같이 정말 예레미야 곁에서 동고동락하며 하나님 생명을 나누며 위협 가운데서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는 귀한 사명을 감당한 바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의 곁에 머물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의 자리에 늘 거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힘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형편 속에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바르게 받았던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들고 걸어가는 모든 자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살피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확신하며 그런 믿음으로 하루를 걸어가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이런저런 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믿음의 교우들을 지켜주셔서 빨리 회복되어지며 또 힘없고 소망 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음 가운데 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보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당신의 교회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노래 안에 평안히 지나시고요. 추운 얘기 가운데 건강, 감기 들리지 않게 조심하면서 지나시길 바랍니다. 자, 은혜 가운데 오늘도 건승하십시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